웨스민스터 이제 4장 창조에서 두 번째로 이제 오늘까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공부해 보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우리 칼빈이라고 말하는 개혁신학의 최고봉인 칼빈의 통합적인 이 견해의 개혁파들의 견해는 이제 누구누구의 이름을 들려면요, 안토니우스 티시우스, 요한네스 볼레스비우스라는 사람과 제임스 어셔, 매튜 폴이라는 사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하워와 스티븐 차녹, 그리고 프란키스누스 트레티니우스라는 사람이 저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본성 전체, 인간의 본성 전체와 본성의 전체를 형성하는 도덕적인 이 땅의 삶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성 전체로 말하고 그것을 그 본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것까지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시편 찬송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별과 이런 걸 만들면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집어넣고 또 오늘도 제가 어제 이제 가온이에게 이제 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고 어떻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제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오늘 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 한 몸이 되게 했다고 하잖아요. 한 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한 몸이 되어 홀로 독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체가 되어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몸이 됐다는 건 어떤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고 이런 게 아니라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유일하게 말한다면 남자의 권위에, 성경의 권위를 남자가 갖고 있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막 여자끼리 이런 게 아니라 딱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던 질서가 우리 먼저 이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형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이제 외미는 이야기, 소리 문담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지식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의와 이 거룩은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이 갖고 있던 지식과 의와 거룩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창조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가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우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결국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원래 아담 안에서 이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타락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면서 언약을 맺을 정도로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먹지 말라는 언약을 주신 것을 통해서도 아담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타락 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하나님의 가장 많이 닮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의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아담이 갖고 있었던 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했다면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엄청 뛰어났고 그와 동거했고 그를 통해서 다스림을 명령받았고 정말 신적 제사장의 위치까지 동산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인간이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그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나서는 부끄러웠지만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거룩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구별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구별적인 삶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삶이 아담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러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의와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삶이 아담에게 있었지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세 가지의 그 자유를 주세요. 어떤 걸 주시냐면 첫 번째 아담에게는 양심을 주십니다.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작용을 했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저주를 받고 따먹지 않으면 저주받지 않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율법을 아주 선한 율법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또 주셨던 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아담을 말 그대로 그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그 로봇처럼 막 조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의지를 주시되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가 따먹지 않았다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지만 그가 타락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로운 의지를 주실 정도로 아담의 의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담의 상태가 타락 전에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온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고 그 형상이 손상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도 부끄러움는 유일하게 부부는 이렇게 부끄럽지 않잖아요. 부끄럽습니까? 부부끼리 안 부끄럽죠. 근데 부부싸움만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던 그의 상태가 부끄러움을 갖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때 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 형상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전히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일어날 때 이 개념을 제대로 완전히 이해하겠죠. 그렇다면 그래도 여러분 아담이 타락 전에 그 하나님 앞에 가졌던 형상을 개념을 그대로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뭐냐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은 여러분 예배와 또 인격적인 교류와 인격적 사랑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라고 창조하셨던 건 뭐냐면 예배 속에서 자신과 직접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브라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을 예배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생명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근데 그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은 예배 속에 인격적 교제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동산에 거닐다라는 이 말은 합방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동산에 거닐고 한 방에서 교제, 한 방에 있으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대화할 거 아닙니까? 한 방에서 인상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부부가 한 방을 계속 써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남녀가 한 방에 있는 것처럼 친밀하게 아담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의로 거룩하게 충만해 있었던 것처럼 마틴 로이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화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받아 천국의 영광을 위해 준비될 수 있는지 계시했음을 믿는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 말은 우리 안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접촉적인 그 존재가 상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접촉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연결하는 생명의 접촉점이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할 때 우리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볼 때 다리통도 닮았잖아요. 그렇죠? 몸의 구조도 닮지 않았어요. 운율이 보면은 닮잖아요. 엄마 딱 어깨가 닮았나? 응? 보면 우리 성욱 집사님 딱 보면은 시온이 가온이 까매투잡한 거예요. 나는 피부가 하얗니다. 이게 석살에 보면. 근데 애들이 다 내 피부를 안 닮았어. 누리끼리야 뭐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내 피부를 내 얼굴을 타서 그랬지 뱃살은 되게 하얗거든요. 근데 이 피부를 닮았으면 참 좋았지만 감사하지 않게 닮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우리의 형상대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 서로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존재는 뭐냐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그리고 가족은 뭐죠? 가족애를 느껴요. 가족이 힘들 때 힘들고 가족이 즐거울 때 즐겁죠.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게 삼위 형상의 개념이에요. 가족.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가족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상호 사랑적이고 서로 영적인 사귐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은 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에요. 내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진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면 가족애를 느껴야 돼요. 제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고 우리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그런 가족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누가 아파.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문자 한 통 안 보내. 전화 한 번 할 수 없어. 어떠세요라고 물어보지도 못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거는 내 안에 기질적으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삼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고 그 존재의 사랑이 우리의 지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아담이 아들을 낳은 것과 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제가 족보를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이었다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죠. 자기의 생기를 넣어서. 그렇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로 여러분 넘어갔을 때 3장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동산에 거는 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을 자신을 대표하는 종이자 왕으로 삼으시려고 인간을 다스리는, 온 열방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셔요. 아까 다스린다고 말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및 가족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 하나님 및 동료 사람들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마치 가인은 그 동생을 친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가족애가 없어요. 그 네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없었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공동체, 여러분이 평생토록 어느 교회를 다녔든 그 지체가 여러분의 가족이냐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거듭남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창조된 그런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은. 접촉점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은이한테 묻죠. 네가 교회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네 세상 친구들에게 그러한 관심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그 안에 교회에 대한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적다는 것은 너 안에 생명이 없다는 모습과도 같다.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족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어떻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온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존재들로, 그 존재들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형상은, 최고 형상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을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 창조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훼손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낙심을 몰아내시고, 우울함을 몰아내시고, 새 창조의 자신의 삼위 하나님의 그 아담 때보다 더 탁월한 형상의 그 형상을 빚어내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이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상인 것,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실 구원자,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됐다고 말할 때 아담 때로 창조된 겁니까? 아니면 더 높이 창조된 겁니까? 어떻게 더 높이 창조된 겁니까? 다시 재창조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하면 아담보다 우리의 형상은 더 높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동등하게 시작했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너무나도 아름답게 교제했잖아요. 그때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레틴이 이런 말 했죠. 그리스도는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으로 거하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은
성부의 신성을 공유한 하나님의 영원한 성자이기 때문입니다. 트리티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 지극히 완전한 동등성을 토대로 한 본질적 형상이시지만 첫째 아담은 부적절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경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나를 본 자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이 그것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된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옛 사람은 뭐죠? 자기 중심적 삶. 또 옛 본성의 삶. 자기의 고쳐지지 않는 타락한 삶의 본성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타락 후 전 인류에게 주어진 이 본성대로 인류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새 사람은 어떻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새 본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새 언어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지식은 뭐냐면 교리 공부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적 지식을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 그 경험적 지식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왜? 전적으로 무능해 있고 여전히 아담이 타락했던 그 형상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도 나눌 수도 지킬 수도 없는 무능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됐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된 신자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영광을 향하게 되고 지체들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런 형상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잃어버리고 파괴되었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줄 때 아담보다 더 높은 위치로 여러분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가르침을 듣든 아담과 그리스도가 동등하게 출발했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만 봐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담과 그리스도가 비교가 나와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죠. 받은 생명과 신자들이 마지막 아담과 하나가 되어 받게 될 대비를 이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 타락한 아담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썩음이에요. 썩음, 욕됨, 연약함, 혈과 육의 본성적 생명을 특징으로 합니다. 썩고 연약하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은 어떻죠? 썩지 않음,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진 생명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 15장 48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아담과 하늘의 그리스도가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동등하다고 만약에 출발한다면 불공정하다게 말이 안 되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게 비성경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며 그 출발이 달랐고 존재론적 가치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썩지 않은가 썩음으로 우리의 구속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늘의 왕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비교하고 싶으면 아담 때로 가도 타락 전 상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은 타락 전에 갔어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타락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위치까지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제자,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의 저자,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를 만들고 쓰는 그 전신인 사도신경은 올레비아누스가 이렇게 말해요. 178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던져요. 첫째 아담과 줄대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및 그 효력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첫째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어 썩음을 당하게 된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물려와서 온 인류의 죄의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죠. 근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및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은 마치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신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 잃어버렸던 첫 생명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이게 명확하죠. 아담보다 높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와 동시에 가족이 되고 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옛 본성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입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몸을 입느냐?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과 하나님의 형상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새로운 새 창조의 형상이 우리의 몸을 덧입고 우리가 그 형상을 거울로 비추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영적인 몸의 형체까지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의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형상의 새 창조된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아는 그 거룩한 지식과 그분을 닮아가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우리 형상도 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늘 역사 속에서 창조에서 새 창조의 일까지 걸쳐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광스러운 형상이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경의 이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가 앉으신 보좌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연약한 몸을 덧입고 있지만 그 몸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존재론적인 건 하늘에 있지만 그 존재의 하늘의 가치가 우리의 몸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비추고 드러내고 거룩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쫓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미래의 절대적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자, 기도합시다.